샬롬. 앞뒤 잘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더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크게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 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래도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또 다시 오실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시간전 은혜를 주시는 그 기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그 아수르에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중에도 남게 된다는 것과, 또한 아수르가 망하고 고레스 왕시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하여 대신 고난당하실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 메시아의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54장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확장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때의 자기 백성을 그 영광된 자리에 초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그 연회에 초대할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는 초청하는지, 우리가 사순절에 하늘 양식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초대하는 초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초대의 대상은 바로 목마른 자를 초대합니다. 다시 말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자들이 은혜를 받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어이라는 호격형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보통 울타리 너머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에 보통 소리보다 좀 큰 목소리로 부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외침은 인간들의 태만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인간들의 상태를 보면 사실상 배가 고프면서도 부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음식이 매우 필요한 때도 원하지 않고 있으면서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애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때와 다르게 올해는 더욱더 나라에 대한 사랑들이 깊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3월 1일 금요일이죠. 연세중앙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청원 진주 조대교회에서도 다 올라왔고, 분당 진주 교회도 와서 전태식 목사님도 말씀을 더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3.1절을 그냥 보내지 않냐고 많은 주회종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놨고, 이세벨의 상에서 먹지 않았던 그 남은 자들을 남겨놨던 것처럼 이 시대에 그런 자들 남겨뒀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 중에 속했고 이 세상에서 먹지 않는 사람들 중에 속했다는 거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생명 바쳐 사명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음에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목이 가라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이 가라면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늘 양식으로 공급받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배고프고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고 가련한데 너희들 나한테 나와야지 되지 않니? 그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연회에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마름을 갈급함을 날마다 느껴야 돼요.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되는데 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운전을 하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어느 주유소가 있나, 어디쯤 가면 주유소가 있나, 또 주유소 중에서도 가격이 조금 싼 데가 어딘가라고 아마 찾아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에 갈급함이 떨어져도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갈 생각을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깊숙이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서 찾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그 무관심을 고쳐주기 위해서 계속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고 값 없는 자도 와서 먹되 값 없이 거저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무관심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 본질의 제사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야 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목마른 자들입니다. 돈 없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주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되지 못하고도 된 줄 아는 자,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사람, 잘난 채 하는 사람, 잘 믿는 채 하는 사람, 점잖은 채 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자는 예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로 약한 사람, 천대받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늘 양식을 사모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만족이 없습니다. 가령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옛말에 그런 거 있죠. 만석군 가진 사람이 한석군 가진 그것을 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이의 욕망은요, 이 소년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소년들의 또 욕망은 또한 장년들의 그 성인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 사는 실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욕망으로 채우고자 동분서주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합니다. 진정 인간이 갈망하고 차지할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이요, 구원이요, 진리요, 평안이요, 천국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찾으려고 배부르게 영혼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은혜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는 평안을 느끼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유혹 때문에 은혜에 대한 무감각하고 그 은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영혼의 기갈을 느끼는 자를 주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자, 심령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를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어이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라는 거예요. 이 어둠 중에 빛을 찾기 위해 울부짖는 자, 또한 어려움 중에 도움을 찾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죄의 압박에서 자유를 찾으며 불안 중에 평안을 얻고자 하는 자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 멀어지고 주님 멀어지고 예배 멀어집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을 알 수 있잖아요. 그는 세상에서 남편 5을 가졌고 지금 남편과 살고 있지만은 만족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이 남편 5이 세상의 온갖 우상을 세상 것을 가지고 다 했지만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가성의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물가의 여인처럼 한울 양식 내고 채워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잘 때 우리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얻고 풍성함을 얻고 우리는 배부름을 얻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 양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오전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빚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주시고 그 빚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영혼이 진토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는 이미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들의 육신은 끊어질지라도 우리들의 영은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모스는 양식의 기근, 물의 갈증, 말씀의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어떻게 해요?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쥐림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누군 자 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
우리는 이게 영의 교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니 양식이 없게 된다. 인생은요, 흙에서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흙의 자양분이 빵이 없으면 그 인체에 그 생명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시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환경을 보고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지하전, 공중전 뭐 다 우리가 경험을 했죠.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을 했고 웃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경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경험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탱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꼭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물의 가람이라고 그랬어요. 물은 신체로 지탱해 주는데 그 주 원료가 인체의 물은 한 70%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금식 많이 해보셨죠? 21일 금식도 하셨을 거고 40일 금식도 하셨을 거고 이 물이 없으면은요 금식 못합니다. 장기 금식들 얼마나 많이들 했습니까? 그런데 이 물 속에 33일 정도 되니까 기도원 측에서 이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타서 이 생수물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약간 있는 물을, 이 물을 먹지 않고서는 인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물은 소금과 같아서 아무리 마셔도 모자라며 갈증이 납니다. 오늘 많이 마셨다고 내일 또한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체도 우리의 육체도 자꾸 물을 갖다가 먹어야지만 돼요. 대부분 살이 찐 사람들 보면은 물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살이 찐 분들이 대부분 물을 잘 안 잡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물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이 물을 많이 마셔야지 돼요. 근데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생수 되신 예수님의 피야말로 바로 우리 인생의 완전한 갈증을 해소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며 체험하며 살아가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지 돼요. 생시되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생수 되신 예수가 사도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의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과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생명을 공급해 주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산다는 것이 바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너의 영혼이 산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로 나와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지 너의 영혼이 산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우리의 폐부 깊숙이까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계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얼른 값없이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려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래서 횃불 언약도 맺었고 소금 언약도 맺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내가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드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갈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때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대표자로 삼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조건으로 번영과 행복과 또한 영생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계약했어요. 이와 같은 행위 계약은요, 누가 깨뜨렸습니까? 먼저 인간인 편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 편에서 먼저 깨뜨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 안에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과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또 깨뜨렸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요, 실패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갈보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계약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약속은, 인간의 계약은 깨질 것을 전제로 해서 약속을 한다고 그러죠. 깨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부도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언약을 맺었습니까?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증으로 저와 여러분은 계약을 맺은 계약 관계입니다. 우리는 인간 편에서 절대로 이 계약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우매함을 다시는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40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길을 왜 기록해냈을까요? 그것을 보고 너희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보내준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믿어야지 되는데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부터가 실수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불평불만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 애굽에서 그들이 편안히 살았습니까? 그들의 힘든 고역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소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닿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으면 그것에 감사해야지 되는데, 돌아가고 싶다, 부추가 생각난다, 뭐 참외가 생각난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도성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우리가 20평 아파트 사면 30평을 원하고 30평 사면 80평을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양식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풍성히 채움을 받아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은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시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자만 눈물의 여왕인 줄 알았더니 제가 눈물의 여왕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내 영이 자꾸 우는지. 운전하면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그러게 되면 주여,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 우리 헛된 것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하늘 양식 받는 그 공급을 받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변명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묵묵히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부요함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산증인이잖아요. 산증인. 제가 무언들 안 해봤겠습니까? 공중전 지하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부유하다고 기사 두고 살았던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한 분 보러 보니까 소용이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로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맡기만 하면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달려나가면은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기뻐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면 감사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자에게 주지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에게 줍니까? 안 줘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딱 예배했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쏟아버려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주머니가 텅텅 비고 나갈지언정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은혜 표본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 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고 번성해야 번성케 한다. 우리 대에 못 받으면 자녀 대에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왜 나를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잊지라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사에 어떤 일은 세상의 지혜로 하시지 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떠나는 예배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려야지 합니다.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를 잘 말씀해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상달되는 예배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삶은 굉장히 힘듭니다. 시편 127편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수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수고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헐걸 자느라고 주일 예배도 못 나오고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도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잠은 평안할 때 잠이 오잖아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뒤척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하지 않는 예배, 신령한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찬양을 못해도 뭐래도 이 찬양하는 것부터 이 곡조부터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정말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새 영으로 찬양하고 새 영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서 예배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이 무가치한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푸르래요. 항상 푸르고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가치한 존재가 어떻게 돼요?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미한 그런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목마른 자들아 와라 어서 와라 할 때에 우리 주님 앞으로 온전히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법궤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잡수시고 늘 건강하게 늘 풍성하게 정말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얼어붙었던 그 땅이 싹 놓으면서 싹을 피우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얼어붙었던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아름다운 그 풍성한 꽃도 피우고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